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정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2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.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,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역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라는 의미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학자, 특별히 이제 점성술을 공부하던 그런 박사들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들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신들이 연구했던 점성술을 거기에다가 이제 합해서 이제 예언되었던 그 왕이, 동방의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, 이스라엘에서 온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,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이리저리 찾은 끝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새로운 메시아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라는 구절을 알려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. 그러면서 이 헤롯은 가서 그 왕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반드시 와서 알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왕을 자기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,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나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그 말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. 그곳에서 이미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해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헤롯을 피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. 이후에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노하면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굉장히 잔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듣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죽음의 시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는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?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분이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윗의 고향이죠.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또 미가에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헤롯과 동방박사의 이야기죠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. 동방박사라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,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
헤롯을 포함한 지금 이 대제사장들,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런 상관없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.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.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메시아,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왕, 제사장, 선지자를 임명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식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세 직책,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이들이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반면에 이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알지도 못했고 무지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이 싫은 거죠. 자신들이 지금 너무 좋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. 여러분, 이 이야기는요, 이제 앞으로 펼쳐질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에필로그, 이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도 똑같았죠. 그 당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이들은 정말로 그 사역을 싫어합니다. 자신들보다 더 인정받는 것도 싫었고 자신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.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. 종교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이 아닌 누구에게 전해지냐?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, 세리들, 과부들, 또 이방인들, 특별히 병든 자들,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이들이 바로 오히려 그 복음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되었죠.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변화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못마땅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죠.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예고편처럼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은요,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등장하는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앙의 역사도 살펴보면요, 늘 복음에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늘 벽을 칩니다. 자신들의 그 구원과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한 벽들을 쳐놓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.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그렇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.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벽을 세워놓고 문턱을 높여놓고 누군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가,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죠.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,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알고 먼저,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.
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또 어떤 삶의 결단을 가지셨나요?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